아가서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있을 때 자라는 것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실제로 일어난 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꿈을 꾸었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집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당시 솔로몬 곁에는 1,00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술람미가 그 왕의 마음을 독차지해 버렸습니다. 대단한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수많은 여인들의 눈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의 마음 한켠에는 은근히 불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열등감이 치료되었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나같이 지질하고 못난 여자를 언젠가는 버리지 않겠는가, 혹시 내 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 우리 교회도 그런 부인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을 못 믿어가지고 자기를 놔두고 다른 여자 만나서 도망가 버릴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감시체제를 확실히 동원하고 다른 여자 보고 조금만 웃어도 좋소, 좋아 웃으니까 좋아 따라가 버려. 믿음이 있을지어다. 의심막이야 떠나가라. 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자기 남편을 솔로몬으로 아는가 봐. 1,000명의 여인이 따라다닐 줄 아나 봐. 우리는 그동안 나를 두고 떠나는 님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술람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에요. 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분명히 잠이 들었는데 자다 일어나 보니까 님이 없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네. 충격 그 자체. 심장 박동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어바 막 찾아보고 어디 갔냐 했는데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결국 미치광이가 돼서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 성안까지 뒤지게 되었습니다. 3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내 남편 보았습니까? 내 님을 보았습니까? 내 님을 보았습니까? 내 님을 보았습니까? 아만 술람미는 니마 못 잊을 니마 떠나는 니마 두 눈에 가득 이슬이 맺혀 떠나는 나의 이마 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어찌 나를 두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대 없이 나는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아마 별의별 노래를 다 불렀을지 몰라. 어찌했을까? 남편 죽으면 아주 고굴하면서 우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막 이러면서. 살아계실 때 밥이나 잘 차려주세요. 늘 구멍난 넌닝고만 입다가 어찌 나를 두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극적으로 다시 님을 찾습니다.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떠보니까 여전히 님이 자신을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 소리쳤을지 모릅니다. 저는 꿈속에서 군대를 다시 간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답답해. 막 꿈속에서 답답하고 막 조교가 막 진짜 열받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막 답답하고 어떻게 막 진짜 막 주먹을 때려서 막 어떻게
도망해서 막 탈출을 해야 되는데 달리기가 안 되고, 막 주먹으로 막 이게 뭐가 안 되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나 군대 갔다 왔다고, 나 만기 전역했다고 막 이런 말 하고 싶은데 다시 군대 가서 막 내 말도 안 나오고 막 답답하고 딱 붙어보니 꿈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이 설교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진짜 그 더러운 꿈이야. 구워서는 안 될 꿈이야. 우와, 꿈속에서 막 답답해. 이게 막 진짜 죽고 싶어. 나 군대 갔다 왔다고, 만기 전역했다고, 나 막 이런데 소리가 안 나가는 것 같아. 막 여러분, 누군가 막 싸우려고 할 때도 막 주먹이 안 나가잖아. 안 나가. 막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헤어진 님, 떠나버렸다 생각했던 님이 침상에 그대로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놓지 아니하였노라, 놓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한번 꼭 껴안았겠죠. 입을 맞추고 품속에 얼굴을 묻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다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노루와 들사슴이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사랑의 중요한 원리를 배워요. 여러분, 이런 설교가 참 중요한 게, 제가 아가서 몇 번 설교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교회들이 새벽기도를 가르쳤고 선교를 가르쳤고 전도도 가르쳤고 헌금도 가르쳤지만 사랑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원리를 가슴에 새기세요. 사랑의 기술이 있어요. 사랑의 기술에 익숙한 자가 되세요. 사랑이 깊어지는 법을 배우세요. 사랑의 수준이 30배에서 60배로, 60배에서 100배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신혼부부 때 100배, 그 다음에 60배, 30배, 이제는 거의 의리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부부관계를 좀 해보려고 뽀짝뽀짝 대면 손을 탁 때리면서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저리 가, 물러거라, 이런다는 거야. 의리로 사는 거지, 정으로 사는 거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민 집사님, 사랑 30배, 60배, 100배이신가요? 앞에 계셨네요. 개똥 취급받지 않으십니까? 저리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물러거라, 사탄아 물러거라 막 이러잖아요. 애도 가만히 있는데 어찌 어른이 돼가지고 저리 가라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고개를 들고 눈을 감는 이유는 뭡니까? 눈을 찌르는 이유는 또 뭡니까? 돈 안 보나 뭐 개털됐지 뭐. 이결순 집사님이 마음이 아플 거야. 얼굴이 반쪽이 됐다 싶을 거야 아마. 반대로 흘러가더라고요. 반대로. 사랑의 중요한 원리, 여기서 이 술람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때 잘해라. 사랑은 있을 때 잘하는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술람비가 비록 꿈을 꿨지만은 얼마든지 이런 헤어짐이 현실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해서 이 땅에 헤어짐을 경험할 수도 있고, 죽어서 영영 이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겪게 되는 이별의 아픔입니다. 이때 우리는 술람비처럼 괴로워하게 됩니다. 통곡하며 울지도 모릅니다. 미친 사람처럼 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보, 여보, 지연아, 지연아, 성동아, 성동아.
임종성 목사님이 실성해가지고 성동아 나는 네 없이는 못 산다.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몰라. 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리를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있을 때 잘하는 것입니다. 후회함 없이 집중하고, 후회함 없이 존중하고, 후회함 없이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전부를 주는 거예요. 노래하겠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눈으로 사랑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의 진리를 한 번 더 눈으로 사랑을,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의 진리를 알죠.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고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의 가장 귀한 그것을 나의 가장 그것을 줄 거예요. 박예열 장로님 할렐루야. 나는 박예열 장로님이 강남수 권사님한테 캐리어 가방을 안 사준 것이 가슴에 내가 한이 맺힙니다. 그 얼마나 한다고. 권사님이 몇 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멋진 가방 샀습니다. 그 행복이한 모습을 반 잠시 뒤에 호가 쏙 빠져 나타났어. 한 면세점 가서 뭐 폴라 남편이 비싸다고. 그런 내가 계산할 때 돈을 일부 보태줬어. 보태서 가방 사라고. 끝내 안 사고 돌아왔어. 장로님은 강남수 권사님 죽을 때 울기만 하면 내가 진짜 그 가방을 아주 그냥 이영우 당신도 마찬가지야. 면세점에 뭐 쇼핑 잠깐 하러 들어갔는데 사주를 할까 봐서 입구에서 이러면서 뭐 가이드랑 뭐 얘기하고 있고 부인 눈 마주치면 뭐 산다고 할까 봐서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카드야, 카드. 고르라고 해도 별로 못 골라. 그 남자들은 쇼핑센터만 가면 한바탕 하고 나옵니다. 그래도 이번 팀은 싸움은 안 했어. 우리는 여행 가서 싸우면 벌금 내니까. 그 남자들이 쇼핑센터만 들어가면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지고 살기만 써봐. 죽여버려. 사실 또 남자들이 이제,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한테 하는 소리야. 연골 달아지는 소리, 위장 아픈 소리, 혈압 오르는 소리, 약장사 하는 말이 다 나한테 하는 소리여서 어떻게 한번 사보려고 바짝바짝 되면 사기만 해봐. 죽여버려. 나는 차라리 그거 사주고 안 죽은 게 낫겠다. 그 약발이 안 받아도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 약을 사는 순간 치유가 되니까 나는 사라고 하겠다. 언젠가는 헤어지는 인생. 저는 이것이 꿈인지 진짜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꿈이었다고 봐요. 헤어질 때 술람비처럼 괴로워하겠죠. 통곡하며 울겠죠. 비친 사람처럼 이름을 부르면서 거리를 헤매겠죠. 우리는 있을 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가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때 그분이 내게 베푸신 사랑처럼 하지를 않아요. 계산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헌금한 것이 계산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는 것인데, 아끼지 않고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마세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참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한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10의 1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의 1조를 하는 거예요. 항상 10의 1조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은 돈이 없지만은 당신은 옷 벗고 다니지 않잖아. 당신은 돈이 없지만은 당신 딸, 당신 아들 굶어 죽지 않았잖아. 당신 돈이 없지만 당신은 자전거 타고 다니지 않잖아. 차 몰고 다니잖아. 기름값이 있으니까 타고 다니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의 1조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돈 들이니까 돈 받고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심장을 확인하시고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 얼마나 꿀잠 자는 시간입니까? 새벽에 10분은 낮에 1시간과 2시간과 바꿀 수가 없어요. 새벽에 그 꿀잠, 시간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새벽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승근 씨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있을 때 차례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차례 후회하지 말고.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이런 가요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있을 때 차례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옷 사주지 그랬어. 있을 때 밥 잘해주지 그랬어. 뭘 죽은 사람 와서 밥 먹으라고 밥상을 그렇게 차려놓은지 몰라. 제사상은 어디서 그렇게 큰 고기를 사서 그렇게 차려놓은지 몰라. 그 생선으로 그냥 머리통을 때려버리고 싶어. 그냥 살아생전에 남편한테 뭐 조기 새끼 한 마리 안 거줬던 이에 팬네들이 남편 죽으면 제사상은 아주 그냥 그냥 그런 고기 아주 그냥 막
부인 죽으면 울기는 차례 남편들. 남편이 죽었는데 의사가 다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사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남편이 눈을 딱 다시 떠버렸어. 부인이 하는 말, 의사 말 들어. 의사 말 들어. 의사 말 들어. 이영호 집사님, 의사 말 들어라. 어쩔라 그래. 이영호 집사는 정말 잘해. 내가 봤을 때 진짜 김숙 집사가 성질 내면 다 받아줘. 가방 막 똑바로 놓는다고 막 엄청 내가 뭘 한 게 보여. 그래도 가방 들어. 별걸 다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카드를 안 줘. 가방도 들어주고 별걸 다 해줘. 내가 봤을 때 진짜로 짠할 만큼 가방 잘 들어줘. 니나 잘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눈이 멀어 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코로나19 같은 갑작스러운 재앙 때문에 격리되어 있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짧은 순간들을 경험해 봤잖아요. 실려갔는데 얼굴도 못 보고 사망 후 시신을 처리해 버려요. 우리 그런 시절을 살았잖아요.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병원에 간다고 갔는데 돌아올 때 이건 한 줌째가 돼서 돌아왔어. 우리는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날따라 밥도 못 챙겨주고 엄청 쌍욕을 해서 내보냈는데 전화 왔다는 경찰서에서 시신 확인해 보라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 모습이 돼버려요. 이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난날 코로나로 생리별을 경험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유럽 교회도 문 닫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천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와, 그 복음으로 누린 그 영광들이 얼마나 지금도 장구한지를. 그런데 그들이 관광객을 받아서 건물 유지비를 충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축복이 떠날 때가 있어요. 항상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물질이 있었다가 물질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아. 촛대가 옮겨진 사건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있을 때 잘하자.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자. 할 수 있을 때 하자. 예배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하자. 이렇게 예배당에서 편히 예배할 수 있을 때 모이자. 안 그러면 동굴로 들어가야 될 때가 온다. 노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와 같은 때에 노래하 사랑을 노래 주 이와 같은 손 높이 한 번 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 노래하 사랑을 노래 주 이와 같은 때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같은 때 난 기도합니다. 와 같은 때 난 기도하 조용히 기도하 주님 이와 같은 때 손 높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우리 이명선 집사가 다 사랑한다고 할 땐 손 들고 노래하니까 예쁘네. 세대 통합 신앙 캠프가 돌아오니까 우리 이명선, 김승욱의 만남이 생각이 나요. 노총각, 노처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세대 통합 캠프에 와라. 거기서 눈이 맞는다. 거기서 두 사람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목회적으로도 이런 경험이 참 많아요. 영원할 것 같았던 성도와 어느 날 헤어짐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잠시 출타했던 사이에 우리 사랑했던 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가슴을 찢는 후회와 고통을 줄이는 것이 바른 목회다 생각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미리 죽으려고 안 해도 죽을 날이 온다. 미리 헤어짐을 연습하지 않아도 영영 헤어져야 할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헤어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고백할 수 있을 때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껴안을 수 있을 때 껴안고 또 껴안아 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또 드리는 것입니다. 떠날 수 있을 때 떠나고 또 떠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김기용 전사님이 유럽 같이 다녀왔습니다만은 본인 스스로도 최선을 다하셨죠. 김기용 전사님은 유별난 사람이라 조금만 향냄새가 나고 조금만 비위가 상하면 못 먹어. 그래서 보따리 하나 메고 다니는데 그 안에 고추장, 된장, 간장 해서 펼치면 고추장이 나오고 된장이 나오고 멸치가 나오고, 프랑스 식당 가서도 고추장 내놔버린 사람이야. 한쪽에 김치 펴놓고 밥 먹고. 근데 못 드시겠다는 거죠. 그 드시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때요? 또 걷는 게 엄청나게 걷고 차를 타는데 조금만 또 운전사가 흔들면 멀미를 해가지고 초조금도 다 적었네. 그러니까 저분은 전용 기사가 있어야 돼. 저 같은 정도 수준의 기사가 있어야 멀미를 안 해. 근데 내비를 보고 조금만 막 우리 김만홍 목사 같이 앞에 따라가야 된다는 오직 한 뜻만 정해버리면 막 새끼야. 전부 다 막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혼자만 멀쩡해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막 채 안 나가 키가 안 큰 이유가 다 있죠. 그래도 어떻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막 멀미하고 또 차고 나가고 하는데, 당신 스스로도 나이 들었다고 밀리면 안 되니까 막 앞장서고 계단을 뛰고 이러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장난 아닙니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긴 거리도 차를 탈 수 있어야 되고, 비행도 저쯤 되셨으면 저 정도 머리 스타일이면 비즈니스 타고 가셔야지. 그런데 자리 배정을 잘못해가지고 전부 다 가운데 줄로 쫙, 앞뒤로 이상가족이 가운데 줄로. 나는 도저히 가운데 들어가면 폐쇄 공포와 버린다. 그래서 나는 그 입구에서 막 싸워서 비상구라도 내놓아라. 그래서 비상구를 얻긴 얻었는데, 비상구 저쪽 안쪽 있잖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접어진 그 안쪽, 창 없는 쪽. 거기서 밥을 먹는데, 이게 보통 식탁은 딱 고정이 돼, 앞에 의자에. 근데 이건 한 개퉁이만 빼서 올려야 되니까 드르르
해가지고 막 덜덜덜덜 비행기가 막 여기서 막 먹어보겠다고 막. 그러다가 혹시 된장고기는 엎지르면 진짜 얼마나 울 거야. 울어. 내가 모죽거리야. 그 태조 광물 먹었다가 엎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떠날 수 있는 것도 떠나는 것도 항상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14시간씩 못합니다. 쓰러져 버려요. 장난이 아닙니다. 떠날 수 있을 때 떠나고 또 떠나는 거예요. 빚이라도 낼 수 있다면 지금은 그래도 떠날 때입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움직여도 이게 안 됩니다. 우리가 필리핀 한참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필리핀 다음번에 꼭 가야지. 그런데 필리핀이 자기 가겠다고 마음먹은 그 직전에 필리핀은 끝. 이제는 중국 상해로 간다. 필리핀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열어주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지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 가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 가자 할 때 따라 나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간다고 해도 그만 됐다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했을 때 가겠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는 것이 좋겠어.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와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드리고 또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은 누가 막지도 않습니다. 벌금 때린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지금 뭐 직장 해고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두 손을 들 때입니다. 지금 모이자고요. 지금 모이자고요. 모이고 또 모이자고요. 열릴 때 잘해라. 열릴 때 잘해. 다칠 때 공무원 보고 성질내지 말고 열어줄 때 잘해라. 열어줄 때 잘해라. 우리 이울 집사님이 아픈 경험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종종 우스갯소리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처럼 아파서 깨닫지 말고 건강할 때 잘해라. 안 그러면 나처럼 된다. 우리는 꼭 죽어봐야 죽은 것이 뭔지를 알잖아요. 우리 애들 또 뜨거운 곳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 기어코 손을 대야, 뜨거운 물 한번 엎어봐야. 그래서 어떻게 똑똑한 아버지는 갖다 손을 대버리더라고. 그냥 아나 이 새끼야 대봐라 팍. 으아. 나중에는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일어서자고 하면 일어서고 빚이라도 낼 수 있다는 것은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모님들, 우리 젊은 집사들이 우리 교회 소망이고 꿈나무들이, 난 저들이 고마운 게 참 어린아이들을 들쳐업고 밀고, 요즘 옛날 엄마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 수준으로 비하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안 키워놨는데, 저도 그렇게 안 컸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컸고 지금은 또 그렇게 안 컸으니까 지금 수준에서 또 얘기를 해줘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애들 요즘 젊은 엄마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젊은 집사가 새벽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려, 예배도 영화보실에서 겨우 예배 드리고 가버려. 그냥 한 번 드리면 끝이지. 온전한 줄성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집사들 보세요. 애들 끌어안고 새벽에 나오고 성경학교에 나오고 주일학교에 나오고. 엄마만 마음 먹으면 애는 성령 충만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만 마음 먹으면 결단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있을 때 하자. 갈 수 있을 때 가자. 보낼 수 있을 때 보내자.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또 드리자.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목요일도 모이고,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자. 갈 수 있을 때 가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정말 위기가 언제냐? 말씀을 봐도 영감이 떠오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할 메시지가 떠오르지를 않는다. 이때 미치는 거지요. 말씀이 희귀해진 때. 사무엘에게도 말을 하는데, 사무엘에게도 음성이 들려오는데 엘리에게 음성이 들려오지 아니할 때 엘리는 미치는 것입니다. 설교할 수 있을 때, 영감이 떠오를 때, 잡으면 설교가 서질 때 써놓고 또 써놓고 써놓고 또 써놓고. 주일 설교 이거 할 거 지금 사도행전 강의가 중단됐어요. 계속 무엇이 끼어들어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했던 것은 기억은 하십니까? 다음 주는 또 맥주 감사 주일에 또 감사 설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것은
가득 쌓여있고 위근호에 관련된 이야기를 5번 하려고 또 비행기 안에서 메모해 놓은 것이 또 있고, 잡으면 써지고 보면 느껴지고, 이때 설교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쓰려고 해도 안 써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할 때 하지 않고 자꾸 내려놓아야 될 때 나는 은퇴란 없다, 나는 은퇴는 안 한다, 나는 영원히 간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때가 많고 부담을 줄 때가 많아요. 젊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주님이 멈춰라 할 때 미련 없이 딱 멈추는 거예요. 멋진 인생 아닙니까? 참 우리 교회 은퇴교육자들이 멋진 게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 쓰임받고, 이제는 우리 목사 아니다, 평신도로 돌아가자, 와서 새벽 기도까지. 그래서 은퇴하신 다른 목사님들과 만나보면서 충격받은 얘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출석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예배 운운하면서 혼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목사인데, 내가 큰 교회 목사였는데 내가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 본인 섬겼던 교회는 출석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개척교회에 가서 섬겨주면 되는데 거기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후배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할 수 있을 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홍승금 권사님 등록하시고 요즘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마치 김국정 집사님하고 옆집이어가지고 새벽에 모시고 나오고, 다른 예배는 또 노병아 집사님이 했다고. 제가 다녀와서 예배 잘 드리셨냐 그랬더니 목사님 없으니까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도 월, 화, 수, 목 4일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체질을 이제 새벽 예배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지나면요, 이게 다리에 힘이 없어서도 못 나오고 차를 못 타서도 못 나오고, 이제는 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부모님들도 그렇고 보니까 나이 들어가면 치매가 오더라고. 치매가. 그래서 뭔가 이제 거기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새벽 기도도요,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우리 권사님, 홍승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목요 기도회가 참 좋옵디다. 이 쏟아내는 기도, 털어내는 이 마음의 것들을 쏟아내는 기도하는 시간. 맞아, 저번 세대는 아는 이야기야. 쏟아내는 시간이 필요해. 쏟아내는 시간이. 그런데 우리 해봐서 알지만은 새벽에요 겨우 나옵니다. 그런데 힘없어서요 주회를 못 부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보세요. 자기 얘기할 때만 눈 뜨고 있고요, 다 자고 하고 있다가 자기 얘기할 때는 쉬 얘기하고, 다 힘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내 얘기한 거예요. 그때만이라도 힘을 내가지고 내가 지팡이 머리 의지해서 젊은 날에 말이요, 왕년에 말이요, 총장노를 거질 때 말이요 해겨놓고 또 쉬어야 돼. 그래서 밥만 드시면 자. 쉬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어쩔 수가 없어. 기력이 딸리니까. 젊은 것들은 3일 밤을 날새도 꼬박 없어. 우리 예원이도 이번에 그 학기 중에 가가지고 거기서 레포트를 보내고 거기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보는 온 세상에 배 타고 어디 갔다 나오는 일정인데 줌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우리 전체 장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문제씩 풀어가지고 막 전부 다 답을 막 예원이 저것은 아주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면 저 큰일 나. 저거 정교인이 아주 우리 장모님부터 전부 다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려가지고 시험 문제를 막 풀고 막 한 사람 막 그 찍고 막 풀고 막 돌아 막. 그래도 껐다가 없어. 막 잘 먹고 잠뭐 겨우 3시간이나 뭐 자고 일어나가지고 돌아다. 젊으니까 뭔 얘기할 때 하지를 않아. 그런데 조금만 관리 안 하면 눈이 감겨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잖아. 우리 교회도 몇 사람 힘이 없어가지고 딸렸어.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어떤 뭐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버렸다. 그러면 그분은 반대 예배 시간에 졸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너지 관리를 할 때 그 배려를 해라. 배려를. 내 체력을 안배를 해가지고 내가 예배 드릴 때도 에너지가 필요해. 또 일할 때 에너지가 필요해. 이걸 안배를 해야 되는데 필요 없어. 돈 버는 일이 있다 그러면 죽게 살기로 하고 예배 시간 가서 쉬었다 오면 되는 거예요.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부르짖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자식이 지금 위기를 만났다는데 기도가 안 돼. 부모님 왜? 힘이 없어가지고.
지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기도가 되는 거 안 됩니다. 거기서 뭐 묵상기도 한다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누워서 그냥 잠들어 버릴 때가 많지. 그러나 모일 수 있을 때, 예배당 문이 열렸을 때 우리 교회 이 젊은 청년들 얼마나, 아니 보니까 젊은 것들 보니까요 하루하루가 다르더라고요. 애원이도 보니까요 하루하루가 예뻐지네.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예뻐져. 매일매일이 꽃처럼 피어나.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 들어가신 분들 매일매일이 짜네. 엄마 주름이 또 생겨버렸네. 엄마 어찌했을까. 엄마 또 이름 실명 결혼하면 큰일 나니까 제가 실명 결혼 안 합니다. 사진을 보면요, 오메, 영상 보면 늙어버렸어요. 오메 짜네. 근데 요즘 애들 보세요, 하루하루가 새롭고 예쁘고 피어나고. 그런데 그 예쁜 열정을 가지고, 예쁜 얼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좋을 텐데 그 예쁜 얼굴을 가지고 죄 짓는 데 다 가고 늙으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저희요 아버지, 예쁠 때 와가지고 안내도 하고 섬김도 하고 찬양팀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야, 아버지 이때 돈이 있을 때 돌아와서 얼마나 좋겠어. 전부 다 전에는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이 저보고 부러워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젊을 때 너는 주의 길을 가서 좋겠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못 이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매를 들잖아요. 저는 즉각 굴복이야. 그냥 바로 잘못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버려요. 선생님이 몇 대를 따라도 우와, 선생님이 잡아라이 우와 이러면 선생님이 웃어버려. 그런데 탁 버티는 놈들이 있어요. 치만 뒤지는 거야. 오늘 또 멋진 득송을 했던 사람이 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그 친구는 버티기의 달인입니다. 잘못했단 말을 안 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뒤지게 맞습니다. 돌이킴이 중요한 거야. 돌이킴.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청년 젊은들이 얼마나, 저것들요 알바를 막 새벽 2시까지 3시까지는 해. 그러나 새벽 예배는 안 하는 거야. 나는 그 시간에 알바하지 말고 새벽 기도 하라는 거야. 새벽 기도. 그러면 내가라도 알바비를 준다. 내가라도 알바비를 준다. 나라도. 지 부모가 그거 알바비 보려고 안 했어. 지 놀고 싶어서 지 그 가서 하고 싶어. 저 알바 뭐 돈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나 다 알아. 나도 해봐서 알아. 다 놀라고 하는 것이 지가 뭐 돈 벌라고 합니까? 그 젊을 때 나와서 아파 차와 부르짖고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결혼을 잘하고. 결혼을 기도하는 인간이 결혼을 잘해. 눈이 안 삐니까 결혼을 잘하잖아요. 그러면요 평생 알바 안 해도요 떵떵거리고 패밀리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카페에서 노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그렇게 알바나 하고 날마다 뭐 그냥 이 은혜 받는 일은 교회 오면 항상 눈이 해랑댕하고 알바할 때 눈 그렇게 가리고 알바하겠어요?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교회 오면. 그러다가 결혼을 엉뚱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평생 알바가 문제가 아니야. 그때부터는 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남편 먹여 살려야 돼. 은혜 받자. 때가 있다. 때가 부르짖는 기도도 보니까 못해. 나이 드신 분들 옛날 왕년 얘기만 하고 내가 말이여 왕년에 말이여 막 이래. 나이 드신 분들이 부패를 다 싫어하더라고요. 나는 왜 싫어하는가 몰랐어. 근데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됐어. 왜? 부패 가면 성질이 나는 거야. 왜? 돈은 48,000원 57,000원 75,000원 막 이러는데 몇 가지 안 먹으면 배가 불러버린 거야. 배가 불러버려. 개다리 3개밖에 안 뜯었는데 배 불러버리네. 양갈비 4개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배? 제가 이 정도일 때 어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아야 어디 가서 그냥 단품 메뉴 하나 먹으면 좋겠다. 나는 그 말을 못 알아먹어. 그래도 뷔페 모시고 갔지. 이왕이면 최고로 모시려고.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의 그 어른들의 그 부활을 치밀게 하는 일임을 내가 미처 몰랐죠. 왜냐하면 젊을 때는 7접시, 5접시를 먹어도 그냥 소화가 돼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만 오버해버리면 밤새도록 막 가스병수 찾고 막 음에 속
막 위로 아래로 막 뿡 까고 막 까고 막. 그러니까 막 이 화가 나는 거야. 이 마음은 있고 저것서 맛있는 줄은 알고 들어가지는 않고 환장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어때? 뷔페를 가도 무한 리필을 가도 부족하는 거야. 때려 집어 넣어버리는 거야. 막. 그래도 소화가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배고프고. 무한 뷔페를 갔다 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또 먹은 거 없습니까? 너 뷔페 안 갔다 왔냐? 아니 금방 배고파 버리네. 그러니까 젊은 것들이 아르바이트 이 다이어트 한다는 것도 정신병자들이야. 내가 봤을 때 그때 못 먹으면 평생 못 먹어. 할렐루야. 그때만 먹을 수 있다니까. 그때만 세 접시 네 접시를. 조금 지나면 이제 가스 쌀명수 있어야 먹는다니까. 아 다이어트 하지 말고 먹으란 말이야. 먹어. 때가 있어요. 때가. 연골이 다 달아졌어요. 김국정 연골 달아졌지. 각경님도 연골이 달아졌다고 뭐 병원 갔다 와도 그 연골은 그래도 달아지진 않고 뭐 약을 먹어야 한다고 다 대본 거예요. 이제 연골 달아지니 어디 가겠습니까? 저도 유럽 가봤더니 뭐 이게 하루에 뭐 10,000번은 기본적으로 막 이 이게 연골 없으면 달아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 뭐 다 익었습니까 이게?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요 부목사들도 보니까요 다 그 어느 정도 때가 되면요 왜 목사들이 떠나라고 하고 또 본인도 떠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막 어떨 때는 막 에너지가 나오고 뭔가 빠빠라빠라고 이러는데 내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느슨하게 돌아가고 뭔가 어리해지고 뭔가 이렇고 이럴 때가 있다. 때가 있어. 때가. 그 자리에 맞게 일을 시켜주고 그 나이에 맞게 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랑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긴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부르짖는 기도, 마음만 먹으면 살로 마룻바닥 기도, 마음만 먹으면 누르르르라라라라 아버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도 그때 그 은밀한 곳이 이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언제까지 일어나 함께 가자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어디 좀 갑시다. 우리도 장로님 내가 몸이 컨디션이. 그래서요 교회 장로님들이 불만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도 뭐 일을 좀 해야 쓰겠는데 움직이지를 않는단 말이요. 왜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이미 에너지가 딸리고 고갈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목사가 일할 때가 있습니다. 선배들이 늘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래 자네 때가 황금 때네. 열심히 하소. 그래 잘하소. 제가 언제까지 날 따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셔 다니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온갖 신경을 쓰고 차량 세대가 움직일 때 차 세대를 매일 편성을 하고 그 편성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격을 따지고 혈액형을 따지고 이 식탁을 그 음식 메뉴를 따지고 해서 다 조정을 해가지고 멀미한다 그래 멀미 안 한 차로 다 이걸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자고 할 때 떠나셔야 돼. 저보다 대부분 나이 많이 드셨잖아. 제가 갑시다 했을 때 그때 제가 갈랍니다 했을 때 제가 부목사를 시켜서 오지 마라 그래라. 저분 돌아가시다. 저분 비행기 타다 돌아가신다 할 때가 있을지 몰라. 어떤 분은 지금 그래서 그럴까 봐서 미리 아예 자기 스스로 그냥 난 안 갈랍니다 어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이제 반대로 누구를 시켜서 모시고 오라 그래라. 그냥 가자 그래라. 됐다 그래라. 책임지다 그래라. 이럴 때가 많아요. 미국 서부 지역을 다녀와서 그때 김만욱 한용주를 남겨두고 가면서 내년에 바로 가겠다. 교회를 잘 지키고 있거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못 가가지고 다른 얘기하면 다 통하는데 미국 얘기만 하면 깝깝해버려. 두 사람이 답답해버렸다.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 교회 꿈속에서라도 떠난 님 때문에 통곡하며 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항상 만족합시다. 여한이 없는 사랑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기 있는 목사가 있을 때 여러분 아멘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일주를 교회에 비워보면요, 그냥 일주가 후떡 지나가요. 그런데 2주째가 되면요, 제가 생각나기 시작해요. 제가 설교들을 들어봐도요, 저를 생각나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김태현 목사님은 지난주에 엔겔지수를 높이자고 열심히 뭘 먹자고 막 먹어야 된다고 하더니 뭐 나올 것 같더니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가 너무 일찍 끝나서 뭐 여러분 놀라셨죠? 이러더니 오후 예배 시간에 오늘 또 오후 예배 더 짧을 거 생각하셨죠? 막 이러면서요. 그래 잘한다 잘해, 그럴수록 내 생각이 많이 날 거다 성도들이. 제가 해봐서 압니다. 첫 주를 지나면 그냥 지나가요. 2주차가 지나면 생각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번엔 제가 주일 한 번밖에 안 비웠잖아요. 주일을 두 번째 딱 비우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문자가 쇄도해. 교회가 텅 빈 것 같습니다. 못 쓰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다음부터는 주일 한 번만 비우셔야 되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기 전에 아멘을 잘하세요. 사랑을 그렇게 덜하면 제가 2주째 비워버려 교회를. 저도 여기를 떠나면요 밑잡을가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매일 카톡 받는 설교를 거기서 깨닫는 것은 설교로 쓰는 게 설교로 써서 올리는 거예요. 아내가 설교하고 싶어서 또 병이 나셨구만, 설교하고 싶어서 또 환장하시구만. 그 설교를 듣고 그 카톡 방송이라도 아멘 해주면 좋은데 인간들이 다 시차 적응에 잠퍼 주무시더라고. 뭐 하면도 안 하고. 그래 여러분 또 그렇게 또 말씀할 수 있잖아. 목사님 그래서 그런 데서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맞습니다. 이렇게 양복 입고 에어컨 틀어주고 조명빨 때려줄 때 설교 열심히 제대로 확실하게. 후회함 없는 인생, 여한이 없는 인생. 후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 후회의 그 수준을 낮춰가는 것이 성공된 인생이다. 꿈속에서라도 님이 없을 때 막 통곡하며 울지 말고, 눈 떠보면 곁에 있는 사람, 산에 가서 잠 안 잔다고 패지 말고, 그 의사 말 들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동행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목회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주님이 은퇴하라 하면 딱 멋지게 은퇴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더 많이 감사합시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모이고 또 모입시다. 만나고 또 만납시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시다. 껴안고 또 껴안읍시다. 주고 또 줍시다. 돌아봐서 또 줍시다. 그래서 후회함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사랑은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사랑이다. 어이구 잘하시네. 사랑은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앞뒤좌우 인사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멋진 노래합시다. 축복받은 우리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서로 믿고 사랑하는 교회,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하세.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충만한 곳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서러먹고 일나가는 교회 충성으로 봉사하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감사하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사랑받아 기도하는 교회 땅까지 선교하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1절 한번 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서로 믿고 사랑하는 교회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후회없이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주 예수 사랑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이 선포합시다.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정죄 없습니다. 이제는 정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끊임없이